오늘은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는지를 안다면 그게 그 이유가 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과 딱 맞는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들이 전부 다 우리가 누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도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구원이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게 죄 문제가 말이죠. 우리가 지은 죄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였었거든요. 아직 밖에서는 모릅니다. 불신자들 잘 몰라요. 우리가 지지도 않는 죄인데 아담의 자녀면 후손이면 전부 다 갖고 태어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이 원죄를 모르게 되면 죄 문제 해결에 다른 정답은 아닌데 다른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죄를 잘 모르니까 율법을 붙잡아요. 율법은 선한 것인데 잘만 쓰면. 근데 아니 율법을 복음보다 더 율법을 붙잡는다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한 해결,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 답을 잘못 잡은 겁니다. 그 원죄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짓지도 않은 죄인데 그게 우리에게 왜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됐어요. 그걸 저주라고도 하고 그게 원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났다 이거예요.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원죄다.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서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원죄 포함해서 자범죄까지 여러 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사실만 믿어도 우리는 구원받게 되죠. 근데 확실하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완벽하게 죄 문제 끝내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끝내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인으로 삼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죠. 죄를 통해서 사망이 오고 진노와 저주, 재앙이 왔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한 거예요. 그 해결을 봐야 우리가 그의 문제를 해결받은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단의 문제를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그래, 그 예수님이 사단을 박살냈구나. 전부 다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생각하는 그 자체가 완전히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문제에 답은 한 가지로 주셨는데 그 답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해결도 안 되고 계속 어려워지고 그래 합니다. 고통이 계속돼요. 그 고통을 주는 그 바늘로 막 실험도 했잖아요. 그 쥐를요, 실험용 쥐를 한 쥐는 음악을 막 고상한 음악들을 막 틀어주고요, 막 이쁘다 하는데 하나의 쥐는요, 다른 실험쥐는요, 바늘로 수시로 막 바늘을 확 찌른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는 우리가 다 알죠. 맨날 바늘로 찌르니까 이 쥐가 맞아요. 금방 암이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막 근데 좋은 음악 틀어주고 막 이쁘다. 쥐가 뭐가 이쁩니까? 이게 이쁘다 막 하니까 윤기도 바르르 막 이 쥐가 잘 자라요. 맨날로 바늘을 찌르니까 사단이 말이죠. 사단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막 찌르고 율법으로도 찌르고 너 죄졌지 막 그러고 찌르고 막 너 잘못한 거 다 내놔봐 다 찌르고요. 하여튼간 사단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 바늘로 콱콱 찌르는 그 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우리 인간이 말이죠,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는 게 고통이고 사는 게 말이죠, 이게 막 수고와 한숨뿐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곧 찌르는 고놈이 안 죽으니까 고놈이 곧 찌르지 못하도록 권세를 확 이렇게 박살낸 겁니다. 결박시킨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굉장한 문제가 있다. 자꾸 뭔가 우리가 사단이 보여서 찌르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찌르고 뭘 통해서 찌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말이죠, 내 주위에 많이 찌르는 사람 있다. 우리가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희한하게 예수 믿는데요, 그 불신자를 통해서 막 계속 찔러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우리가 결박시킬 수 있는 그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굉장한 문제가 있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까요? 우리가요,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내가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이신 그 권세와 권능을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찔려가지고 버텨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암 걸려 죽어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찌르면 딱 방어하고 그 찌르는 바늘 그냥 확 그냥 예수님이 구부러 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 다 있거든요. 이거 없다면 굉장히 무딘 거고요.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내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아봐야 됩니다. 난 이 문제가 계속 나를 괴롭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봐요. 결판 내야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아주 사도 바울은요 사생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써놨잖아요. 제목이 그랬어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표현했잖아요. 골로새서 2장 20절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됩니다. 그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못 박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필리핀에 하루 1년에 한 번씩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이 나온다는데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도록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는데 그걸 따라한다고요? 그 고통을 따라한다고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너희들은 좀 고통 좀 받아라. 1년에 한 번은 11조라 해가지고 10명에 한 번씩 고통을 받아라. 대표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다 돌아가니까. 그거 아닙니다. 전혀 고통과 저주와 재앙 싹 다 해결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말이죠. 내가 고통받은 것처럼 너희도 조금 고통 좀 당해봐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되도록이면 고통 안 당하도록 부모님이 보호하잖아요. 이 뉴스를 보니까 분명히 저 죄인인데요. 죄 짓고 막 도망치고 막 그러는데 그 부모님은요. 우리 아들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거예요. 참, 부모라. 그게 부모. 사실이어도 안 믿고 싶은 거죠. 그게 부모입니다. 보호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셨냐. 이렇게 보호하신 겁니다. 사단을 박살내신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죽기 아니면 살기다 뭐 세상의 말도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흑암 네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 권세 꺾어놨으니까요. 나를 괴롭히는 그 흑암들이 계속 또 세상 얼마나 속입니까? 홀라당 속아나와요. 버젓이 좋은 말 하면서 싹 속입니다. 사단이 원래 그래요. 다 100% 속고 있잖아요. 우상에 속고 다 속습니다. 세상에 그 휘황찬란 그거에 다 속아버리고 다 속습니다. 진짜 모습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런 거에 다 속아버립니다.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바벨탑 다 속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요. 목사님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안 되면 더 큰 역사 일어납니다. 문제 그대로 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요.
근데 문제 있더라도 그 문제가 전혀 나와 상관없을 만큼 자유함을 누려요. 자유함. 그걸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 자유함을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지옥의 배경, 어떻게 바꿉니까? 그 배경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아이들은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집에서 막 엄마가 괴롭히고 아빠가 괴롭히나 봐요. 막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왜 너희들은 집에 안 가냐 인터뷰하니까요. 집에 있는 그 여자가요, 보기 싫어서 그 여자가 엄마라. 야, 얼마나 시옷 같으면 집에 안 갑니까? 그게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서 그래요. 천국이면 왜 안 갑니까? 안 가는, 그 집에서 안 나오려고 하지. 그 지옥 배경 어떻게 바꿉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꿉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 배경이 바뀝니다. 영적인 배경이 바뀝니다. 가문의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다 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이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딱 붙잡고 그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건,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끝난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에 자꾸 속는데요.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 못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느냐가 문제인 거죠. 어떻게냐 하면 그 문제가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사단의 가시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 간질병이다, 또 뭐 눈에 있는 안질병이다,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사도가 이거 가지고 굉장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죠. 그것도 3층 천 올라갔다 내려올 만큼.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깊이 기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문제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거든요. 그 질병이 치유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큰 권능을 힘있게 됐다 이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그 문제, 다른 사람은 치유해 주는데 말이죠. 사도 바울의 그 앞치마만 딱 덮여도 병자가 다 낫는데 자기 병을 해결을 못 해요? 그 얼마나 이게 뭡니까 이게? 어찌 보면 창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구나. 사단은 나의 병듦을 통해 그 해결 안 됨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딱 붙잡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3번 기도하고 응답받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자유로움을 얻었어요. 자유함.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럼 어떻게 되죠? 결론이? 그거에 대한 결론이 문제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 이 정도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능력입니다. 그대로 문제가 있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제목이 그래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래. 만약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함께 살 것이다. 죽어야만 삽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랄은 죽어야만, 썩어야만 산다. 우리가요, 주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곱씹어도 주와 함께 죽으면 다시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래서 이 제목이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가 언약을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게 있어요. 기억할 게 뭐냐? 8절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해라. 누구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얘기 마지막으로 얘기하셨어요.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몇 마디 이렇게 7마디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다 이뤘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죽으시고 죽기 전에 말씀하신 거니까 죽음과 부활이 남아 있는데 다 이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로 끝. 이게 영어로는 현재 완료라고 하는데 오늘로 내가 모든 거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부활은 좀 3일 후에 일어나는데 다 이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다 이뤘다.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그럼 끝난 겁니다.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즉시 끝나버려요. 아니, 그 언약을 붙잡아도 예전에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우리가 확인했을 뿐이에요. 끝난다니까요.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했습니다. 여지껏 모든 약속의 이름이 완성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 메시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릴 만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말이 그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게 되면요, 주와 함께 같이 죽고 주와 함께 같이 살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다시 주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남기셨냐면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남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과 지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따져보면 영혼이 살아나게 됐죠. 우리의 신분이 회복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에 나오는 신분에 대한 권세가 회복이 됐죠. 예전에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하고 해도 사단에게 예배가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확하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졌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 갑니다. 응답이. 그 기도가 연락된다 하잖아요. 예전에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못 갔어요. 사단이 다 그렇쳤습니다. 원래 신분 자체가 그랬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루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굉장한 축복이죠.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삼직의 그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걸 이루신 그 그리스도, 모든 권세를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그 문맥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문맥을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가졌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글자는 안 나와 있지만 의미상 거기에 또 보면 그 권세를 갖고 있고 또 우리가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있다면, 우리에게 그 권세를 회복하신다면 우리가 무서울 게 없겠죠. 그래서 순교하신 분들이 무서울 게 없어가지고 웃고 순교하고 불타 죽는데도 웃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회복된 사람들의 축복인 거죠. 우리는 산순교하잖아요. 현장에 또 우리가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계속 핍박도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부활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속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거 기억해라. 그 말은 뭐죠? 계속 누리고 계속 전달하고 누리고 전달하도록 또 가르치고 증인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기억해라. 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늘 헷갈릴 때도 기억하고요. 외로울 때도 기억하고요. 힘들 때도 기억하고. 좋을 때는 잠시만요. 그리고 좋은 거 막 할 때 좋을 때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응답 받았을 때도 기억하고요. 늘 기억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죄인이 가는 곳이 감옥이잖아요. 감옥에도 갔어요. 빌립보 감옥에도 가고 로마 감옥에도 가고 갔습니다. 이렇게 때까지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누리고 복음을 계속 누리면요, 우리를 묶었던 모든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윤리적이지도 못하면서도 윤리적인 사람이었고요. 율법도 잘 모르면서 율법 막 그 주의자였습니다만, 따져보니까 그랬어요. 제가 남을 이해를 잘 못했죠. 난 되는데 왜 저 사람 안 되지? 그럼 막 무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게 나를 묶었다는 것을 나중에 복음을 알고 깨달았어요. 진짜 복음을 알기 시작하면서 야, 이런 것들이 나의 성격이 나를 이 사단이 활용해 가지고요. 지금은 성격 때문에 뭐 어렵다 그거 아니고요. 성격 별로 좋지는 않지만 얼굴은 착해 보이지만 전혀 속은 착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전에 전에 말씀드렸네. 침도 안 뱉었어요. 요즘에 가끔 뱉습니다. 한번 보라고. 나 이런 거에 묶이지 않겠다. 하수구에다, 땅에다는 안 뱉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자꾸 윤리적인 것이 나를 묶으면 안 됩니다. 내가 묶일 수 있거든요. 윤리는요, 지키면 좋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를 비판한다, 남도 비판한다, 그건 묶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아요.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그럼 내 말에 거해라. 그리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분이 직접 진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진리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따르고 그 말씀에 그 복음이에요. 복음을 붙잡고 따르면 우리는 이제는 매이지 않고 이제는 자꾸 풀려납니다. 점점 풀려난 거. 완전히 다 풀어놨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근성 또 우리 아직도 각인된 거 또 그런 거 있거든요. 점점 그게 풀려납니다. 아, 이게 나를 묶고 있었구나. 내 시식이 나를 묶고 있었고, 내가 가진 학식이 또 내가 가진 뭐 별로 그렇게 막 가진 것도 아닌데 그게 나를 묶고 있을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IQ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IQ가 낮아서 아무것도 안 돼. 그 묶여 있는 거거든요. 풀려나야 됩니다. IQ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 발견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평균 IQ가 뭐 105인가? 막 그렇대요. 108인가 그렇대요. 뭐 그렇게 IQ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똑똑하면 똑똑한 만큼 더 책임이 더 따릅니다. 더 많이 잘 돌아가니까. 저같이 안 돌아가면 몰라요. 그 책임이 없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IQ에 묶이지 마십시오. 학업에 묶이지 마세요. 직업에 묶이지 마세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지 못한 대통령, 판사 그래보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콩나무 장수가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냐면 그 사람을 봐요. 복음 가진 그 사람이. 노예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거기를 봅니다. 바로왕을 안 봐요. 이거는 바로왕은 요셉이 하는 대로 따라오는 건데. 노예인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냐?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 요셉이 어디냐? 그 요셉을 본다니까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을 못하지만 우리가 율법에도 매일 수 있으니까요. 점점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자꾸 자유케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사도 바울은 고난을 얘기했어요. 고난을 받았으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나도 착고에 매이고 감옥에 매이고 고순줄에 매였어도 나는 매이지 않는다.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케 합니다.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진단 말이 점점 우리가 갖고 있는 짐을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철령쪽 보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순례자가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져요. 분명히 내가 자기 몸은 이 문 아무리 조금해도 내 몸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희한하다. 이게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가르쳐줬어요. 야, 네가 짐지고 있는 짐이 너무 커. 그 짐 때문에 그 좁은 문 못 들어가는 거야. 그 짐을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내 짐을 다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놔야만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지, 쥐구멍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모든 부분들을 내려놔야만 들어갈 수 있는 분.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라.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와도 고난이 우리에게 또 매일 수 있습니다. 매일 필요 없다.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매일 필요가 없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우리가 붙잡을 땐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는 말은,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참을 수 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게 있으니까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우리가 참된 축복과 응답과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도 있거니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누린다면 참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드리고 복음을 전달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구원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받게 하기 위한 내가 전달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인내도 할 수 있다. 참기도 할 수 있다. 환경이 어려우니까 참아야 되는 일들이 있겠죠. 사도 바울은 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죄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매도 맞았습니다. 핍박도 당했습니다. 고난도 엄청 당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매이지 않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은 부활하시게 되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요, 거침이 없어요. 흑암세는 무너뜨리고요, 저주재앙 완전히 바꿔버리고요,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자기가 갖고 있고 나중에 영원한 영광, 영원한 면류관이 나에게 남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큰 축복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고 전달함으로써 오는 그 축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다. 억울하게 누명 써도 참을 수 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참을 수 있다. 우리 오늘 이 세 가지를 정확히 붙잡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으라. 그리고 자유케 되라. 세 번째,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구원을 누리며 영원한 영광과 함께 이 축복을 구원과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그만큼 커다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언약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1절부터 13절이 나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저희 보니까 우리가 1번, 2번, 3번 우리 메시지 줬죠. 이건 줄 알았어요. 8절, 9절, 10절 이게 미쁘다 이 말이요 인 줄 알았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콜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얼마나 기쁘냐.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았죠. 영원한 영광과 함께 우리가 받았고 더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말이죠, 그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이 미쁘냐. 미쁘다는 말은 얼마나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말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살 것이다.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결론들이요,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참 죄송한데 같이 죽읍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믿으라는 거예요. 같이 목매달라는 게 아니라요. 같이 동양 먹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죽음 별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이 메시지 여러분들은 아닌데 혹시나 이 메시지를 어디 가다가 주워 들었으면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은 절대로 자살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믿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와 똑같아요.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십자가 달릴 필요가 없을 만큼 대신 우리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게 조금 더 첨가하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내 생각이 필요 없을 만큼 되는 게 죽는 겁니다. 내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내 주장을 내세울 필요 없을 만큼 그게 죽는 겁니다. 그 정도로요. 생각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응답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누리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건데 전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고 완전히 확증하는 걸로 말하는 겁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주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으면 우리는 다시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구나. 새로운 피조물을 누리고 나중에 또 부활하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누리는 거구나. 죽었던 현장도 다시 살릴 수 있구나. 우리 때문에 그 현장에 저주 재앙이 임했던 그 현장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 우리가 있는 복음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있구나.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미쁘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큼 믿을 만한 말이 어디 있겠냐? 그런 가치가 있는 말이 어디 있겠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또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왕노릇 할 게 남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노릇, 지배한다는 거예요. 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확실히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왕노릇 할 것이에요. 현장에서 우리가 왕노릇 어떻게 합니까? 주와 함께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왕노릇합니다. 참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 최고의 말 아닌가요? 주와 함께 죽으시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또한 참기도 하면 왕노릇할 것이다. 안 참으면 지는 거예요.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다. 근데 거기 뒤에 또 이런 말도 있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인정하시면 됩니다. 부인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거 믿지 말고요. 다른 거 신뢰하기보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돼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사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딸아이하고 이제 이 아내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통일되게, 지금 당장 통일되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안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표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 있다. 근데 못 하시는 건 없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못 하시는 분은 못 하실 거 없습니다. 근데 안 하실 필요 있죠. 안 하시는 건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이 있든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어떤 하나 어머니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어떤 학원 원장에게 비참히 죽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늘을 바라보며 자기 열심히 교회 나가줬어요. 열심히 구역예배에 참석하고요. 했는데 왜? 내가 법정에서 용서한 거예요. 참회도 하고 하니까 법정에서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얘기해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왜 하나님 당신이 용서했냐고. 그게 뭡니까? 주를 부인하는 거. 그걸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요.
교회 나가줬습니다.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영화에서 교묘하게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이 모든 정말 중요한 내용을 싹 왜곡시킨 겁니다. 그 만든 감독이 어떤 사람이라고 금방 압니다. 저기 외국에서 준 상 받았죠. 그리스도를 딱 부인하게 만들면 상 받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는 말도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나중에 다 깨닫게 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아, 이랬구나. 이래서 나를 이래했구나.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뢰할 것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신뢰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고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믿부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한 가지 못 하시는 게 있는데요. 안 하시는 거죠. 거짓말 안 하십니다. 못 하십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믿부시기 때문에 안 하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완전히 문제 해결되어짐을 확실히 알고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또한 함께 사는, 그리하여 참고 현장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축복, 현장에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을 박살내고 모든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